오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에 따른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주었다. 이게 중요하죠. 약속을 주었다. 그 명령을 주셨지만 또한 동시에 약속을 주었다. 그죠?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기도할 때에 너희가 그것들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가지리라. 그 기도할 때 그것들을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가지리라. 뭘 하면 받는다는데, 뭘 하면 받느냐 그러면 뭐 선을 향하고 일을 향하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할 때 그것들을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가지리라. 받으리라. 이 말이죠. 그것들을 가지리라. 해보니까 이제 가지리라. 받으리라. 다 됩니다. 일단 기도합시다. 위자유고로 간주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성령으로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들을 때 다 아는 말씀이고 이미 익숙한 말씀들이라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말씀이 새롭게 들리도록 해주시길 원하오며 또 믿음이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주하는 저희가 이 부분에 좀 많이 자라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기도를 실천하는 또 기도를 일상적으로 늘 참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또는 힘든 시간에 또는 고요한 시간에 또 어떤 시간이라도 아버지는 어느 장소에서 어느 처소에서라도 늘 기도하는 성도를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달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도들,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복을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것들, 구안고 찾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왕자 앞에 그 금제단에 향기로 향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을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은 이 시간 우리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그건 뭐 약속을 주었다는 거죠. 약속을. 우리는 약속을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이 네가 약속했잖아. 네가 말했잖아. 네가 약속했잖아. 이겠죠.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 사람들이야 뭐 약속을 해도 약속을 잘 어기죠. 그리고 뭐, 그땐 그랬는데 지금도 사정이 달라졌잖아. 이러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뭐, 언약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면 약속을 깨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기도에 대한 하나님 약속들이란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조직시라고 할 때 그 기도가 몇 주 전에 했었거든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제 그때 준비하면서 이제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많이 뺐는데 그 중에 요걸 좀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따로 빼놨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에 대한 하나님 약속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사실 너무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도에 대해서 너무 설교도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새롭게 공부하고 기억하게 하는 일은 조금 더 귀찮거나 부담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베드로후서 1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그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 위에 굳게 세워졌을지라도 나는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항상 기억하도록 하는데 게을리하지 아니하리라. 뭐냐면 너희가 그것들을 이미 알고 있어. 그 현재 진리에 굳게 세워졌을지라도 나는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항상 기억하도록 하는데 게을리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베드로는 뭐 새로운 진리를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알고 세워져 있는 진리를 기억하게 하는데 내가 전념하겠다. 기억하게 하는데. 13절 참으로 나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노니 내가 이 장막에 있는 한 너희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라. 그리고 기억하게 하는 일은 합당한 일이다 이거예요. 합당하다는 건 뭐냐? 가치 있는 일이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참으로 나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노니 내가 이 장막에 있는 한,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한 말이죠. 너희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다. 그 자기 사역이 이거라는 겁니다. 기억하게 함으로 일깨우는 것. 이미 진리, 나는 이 진리를 다 알고 있고, 뭐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미 이 진리 굳게 세워졌을지라도 항상 기억하도록 하려면 뭐 해야 되냐? 반복입니다. 항상 기억하는 방법은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도록 힘쓰고 게으르지 않으려 합니다. 힘쓰고 게으르지 않으려 합니다. 유다서 1장 5절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전에 이것을 알았다요. 나 옛날 20년 30년 전에 알았다고.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 하노니 너희가 아는 걸 기억하게 한다고요.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거 별로 쓰는 거 없는 거 새로운 걸 뭐 처음 듣는 말 그런 거 잘 없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오히려 이단인가 하시고 그렇지. 뭔 또 저런 게 있나 있고. 내가 너희라 기억하게 하려 하노니
기도는 주님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고 사역입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 하나님의 명령이고 의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기도로 부르셨고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사역이란 뜻입니다. 명령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했단 말은 우리 입장에서는 것은 주님 주신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라고. 기도의 사역자라 그러죠. 누가 기도의 사역자예요? 목사? 전도사? 누가요? 선교사?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천이 기도의 사역자입니다. 모든 크리스천이 영적 제사자이고 기도의 사역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영적 희생물과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우린 기도를 합니다. 다 기도한다 그러지. 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우린 기도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우린 기도합니다. 하지만 낙심을 합니다. 우린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불신이 있고 불법이 있고 탐욕이 있고 다양한 죄가 있습니다. 우린 기도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너무 많은 시간을 기도하지만 헛된 것을 구하고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첫째, 믿고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는다. 믿고 구하라. 그러면 응답받는다. 믿고 구하라. 그러면 받는다. 가진다. 하나님의 말씀들, 특히 약속들은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불신의 말, 의심의 말 듣고 그 말에 그럴 것 같다고 수긍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약속의 말씀들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되겠구나, 가능하겠구나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거 안 돼. 그래 나도 뭐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수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동일해. 뭐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뭐 내가 뭐라고, 뭐 나만 된다고 하겠냐,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면 되겠지. 그럼 아멘, 또 이런 사람 있죠.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듣는 대로 믿는 대로입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결정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정하고 거부하고 의심하고 불신한 사람들은 그가 생각한 대로 믿은 대로 됩니다. 반대로 거짓을 듣고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그가 생각한 대로 열매로 맺힙니다. 우리는 생각의 열매가 입술의 열매가 되고 입술의 열매가 행위의 열매로 맺힙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합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다고요. 뭐 사람이 약속해도 그것 좀 해주실래? 그러면 내가 꼭 해줄게, 내가 꼭 들어줄게, 그러면 안심이 되죠.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안심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따라서. 근데 야, 저 사람 말을 해서 뭐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할게 그러면 어때요? 그럼 우리는 완전히 안심하는 거지. 완전히 안심하는 거죠. 첫 번째 약속은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받는 줄로 믿으라고요.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얻으리라. 그것들을 가지리라. 이제 이걸 해본데 얻으리라 할까 가지리라 할까 지금 제가 고민인데요.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가지리라. 성전님 본문에 가지리라 했네요. 가지리라. 받으리라. 이 말씀 매우 명확합니다. 믿고 구하는 모든 것은 응답받습니다. 믿고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믿고.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받는 조건은 딱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는 게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구하면서 믿질 않습니다. 구하지만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이게 될까? 과연 될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이는 흔들린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의 물결 같기 때문이니라. 이는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것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 두 마음을 품고 흔들리고 뭐 불신하고 의심하고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건 뭐 내가 기도는 하지만 사실 뭐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능성이 적다, 희박하다, 뭐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그리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너희가 모두 다 받으리라. 주는 믿고라는 말씀을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은 기도의 필수 조건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당신 병 고친데 5분 안 걸린다고요. 1분도 안 걸릴 수도 있고요.
그 38년 된 병이든 18년 된 병이든 12년 된 병이든 불치병이든 지금 뭐 죽어가는 병이든 죽었던 병이든 그 하나님 고쳐야 하는데 복음서에 보면 1분 이상 걸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럼 왜 몇 달 기도해도 안 되고 몇 년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왜 안 될 것 같아요? 예, 네 마음 고치는데 10년 걸린다고요. 이 마음이 안 고쳐져요. 마음이. 하나님 몸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마음 고치고 마음을 낮추게 하고 마음을 단련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좀 어떻게 네 영과 혼 마음을 좀 어떻게 하는데 이게 뭐 병을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면 그 사람 안 변한단 말하죠. 사람이 안 변해요. 그 응답도 안 됩니다. 마음 바뀌면 다 바뀝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 간증할 때 보면 내 마음을 고쳐 먹었더니 그게 되더라고 해결되더라고. 그런 간증은 수도 없이 많아요. 내 마음에서 해결되니까 바뀐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그 경제적 문제든 뭐 불화 문제든 뭐 가정 문제든 뭐 죄 문제든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기를 낮추고 해결하면 다 해결돼요. 므낫세가 무슨 재주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유다로 돌아서 왕을 하겠어요. 자기가 마음을 낮추고 하는 게 부르짖었다잖아요. 히스기야가 죽게 된 병을 어떻게 고쳤겠어요? 무슨 재주로? 무슨 그 용한 의사가 뭐 신의가 있은 거 아니잖아요. 무슨 재주로? 마음을 낮춘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그럼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부었다잖아요. 그럼 되는 겁니다. 그럼 돼요. 욥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고난받았을 것 같아요? 마음이 안 됐어요. 마음이 싸우고 다투고 지가 의롭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거 해결될 때까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거 해결되면 그냥 간단히 해결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옆에서 살살 말이죠.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포기해. 안 돼. 막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야. 넌 크리스찬이 안 돼요. 제가 목회할 때 상도가 너무 없잖아요. 지금도 없지만 그때도 없어요. 전부 다 초미의 관심사가 뭐 윤목사 설교 어떻게 하느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먹고 사느냐가 관심이야. 어떻게 저 양반이 먹고 사느냐. 그게 그들의 그렇게 큰 관심이더라고. 근데 하나님 먹여주시죠. 그랬더니 뭔 말 같지 않은 소리 이러더라고. 그 목사야 상대가. 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냐고 그러더니 나보고 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나님 먹여주시죠. 그랬더니만 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냐고. 하나님 어떻게 먹여주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죠. 같은 목사라도 딴 세계 살더라고. 내가 지금 병 걸려 죽었는데 의사가 뭐 6개월 남았다, 뭐 3개월 남았다 그러는데, 다들 장례 준비하는데 그 누워있는 사람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믿음으로 서리라, 믿음으로 거리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누워있는 사람이. 좀 그냥 포기하지 뭘 자꾸 그 살겠다고 그러냐. 근데 그 사람 다 크리스천들이라고. 근데 그 사람 말을 들어. 듣고 다들 그러니까 그러나 보다 하면 진짜 죽어요. 진짜 그 지형사에 그대로 못 일어나고 죽습니다. 근데 이 밖에서 누가 뭐 친척이든 가족이든 뭐 친구든 이런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이제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을 딱 정죄하고 고소하고 의심해버리면 그것을 짚고 완전히 끝나버려요. 남이 하는 거 내가 그냥 막으면 되는데, 뭐 안 들으면 되고, 리지스트 하면 되고, 거절하면 되고, 마귀가 물러가라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나도 내 마음에 동일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나를 딱 그렇게 말해버리고, 의심하고 불신당해버리면, 기도응답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뭐 기도응답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님은 믿고. 무엇이니 너희가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은 너희가 모두 다 받으리라.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친히 말씀을 통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렵니다. 만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떤 것이든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여러분 두 번 나오죠. 13절에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14절에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뭘 구하든지 어떤 것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그의 뜻과 일치하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권위와 그의 뜻과 그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그분에서 받나니, 무엇이든지 이게 whatsoever입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그분에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며 또 그분의 눈앞에서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분한테 가진 확신이니, 즉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어떤 것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들으신다는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들으신 줄 알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그분께 바라는 청원들을 얻는 줄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해야 됩니다. 이 약들은 매우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 모든 건 응답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걸 다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모든 건 다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약속해 주셨다고.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하면 이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이러면 돼요. 이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럼 내가 약속할게요. 이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제가 구한 거 뭐든지 들어주시겠다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응? 다 끝난 거예요. 불신은 기도응답을 막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주 의심과 불신을 품고 기도합니다. 불신은 기도응답을 막습니다. 불신은 기도의 장벽입니다. 불신은 기도의 벽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주님이 일을 하는데 일을 못했다는 구절이 있어요.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일을 잘 못했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도시에 갔는데 일을 잘 못했다는 구절이 있어요. 독특한 구절인데 주님이 그곳에서 일을 하긴 했는데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없었다는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마가복음 6장 5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몇몇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그들을 고치시는 것을 제외하면 거기에서는 어떤 능력 있는 일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이게 무슨 말이야? 몇 명 병원 고치는데 거기서는 어떤 능력 있는 일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그 도시의 주님은 맥을 못 썼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 소리예요? 주님이 어떤 곳에서 주님이 맥을 못 쓰셨다고. 몇몇 고치긴 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없으셨던 것은 그곳에 있는 그들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권능을 막습니다. 불신은 기도응답을 막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불신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우리가 그릇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약속이에요. 주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너희가 원하는 걸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약속이죠. 그리하면 뭐 말이라. 이거 나 약속이.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건 그냥 예언이 아니에요.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약속하셨고 하나님 행하신다고. 기도응답 여건으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주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죠.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럼 뭐든지 구하라잖아요. 원하는 걸 구하라고.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데 지금 중요한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냐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려면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돼.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나니.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 안에 거하신다고요.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오란 말씀은 주를 믿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명령을 지키다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려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은 주 예수를 믿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주의 말씀 우리 안에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감춰두고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생각해낼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수, 참 10년, 20년, 30년 막 평생 교회 다녔는데 중요한 순간에 기억나는 말씀이 없단 말이죠. 응?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면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 다 잃어버린 겁니다.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응? 말씀이 없다. 이거. 그러면 기도에도 당연히 능력이 없고 응답이 없습니다. 왜?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데 말씀이 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낼 수 있도록 항상 그걸 준비해 놔야 돼요. 즉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이 식재료가 시장에 가면 마트에 가면 식재료가 뭐 수백 가지 계다도 여러분이 요리해 먹는 거는 몇 가지 안 돼요. 그렇죠? 성경에 수천 구절에서도 실제로 내가 사용하고 암송하고 사용하고 이런 구절이 몇 개 안 됩니다. 그 몇 개의 구절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나만 심심하면 그냥 난 김치나 끓이니까 뭐 된장찌개만 하니까 그냥 몇 개만 해서 먹어요. 그것도 다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맨날 뭐 시간마다 다 다른 음식 해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먹는 거 맨날 먹어도 되는데 여러분은 몇백 구절 몇천 구절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 몇 개의 구절 가지고도 여러분 평생 살 수 있어요. 그 말씀 잘 사용하면 그걸로 평생 살아요.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원한 걸 무엇은 구하든 다 이루어집니다. 기록된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되겠어? 그러면 왜 안 되는데?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돼요. 누가 그게 되냐? 그게 말이 쉽게 되냐? 되지. 왜 된다고? 근거가 뭐지? 주님 말씀하셨잖아. 주님 약속하셨잖아. 그게 되는 거라고. 그게 내 생각이 없어. 그 누가 안 된다 그러면 왜 안 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응? 오히려 어미 꾸짖고 책망해야 돼요. 누가 그러면 주님 말씀하셨는데 왜 안 되냐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응? 우리는 그냥 기도할 때 마음에 있는 대로 입에서 나온 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약속의 말씀들 가지고 믿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요청해야 됩니다. 말씀은 기도의 기초입니다. 말씀은 기도의 근거예요. 말씀은 기도의 권위입니다. 말씀은 기도의 보증이에요. 예레미야 33절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요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하면 이 약속을 했죠. 나를 부르라 기도죠.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요. 주님이 한다잖아요. 응답한다잖아요. 응? 주님이 지금 주무셔서 응답을 I'll answer thee잖아요. 여러분 전화하면 저도 누가 자꾸 전화하면 전화 못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보고 누가 전화 왔네 하고 내가 전화를 놓쳤습니다. 미싱콜이죠. 미스트콜이죠. 한마디로. 응답을 못 할 때가 있다고요. 어떨 때는 뭐 이거 모르는 전화번호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도 있고 응답 안 하지 그런 거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나를 부르라. Call unto me, I'll answer thee. 네가 전화해라. 내가 언제든지 받아줄게. 그거래요. 주님은 내가 안 받을 데가 없다고요. 나를 부르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요.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어디 가셨어요? 안 받으시던데. 내가 그렇게 불러도 안 받으시던데.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는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구해야 되고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요청해야 됩니다. 대언제. 주를 기뻐하고 맡기고 신뢰하면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 5절에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할 때가 그건 약속이에요. 그리하면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이건 명령이죠.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의 소원들을 주시리라. 내 길을 주께 맡기라. 또 그분을 신뢰하라 명령이죠.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이죠. 명령과 약속이 계속 교차되는 거죠. 명령, 약속, 명령에는 뭐가 약속이 따른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의 소원들을 주시리라. 기도응답이죠.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기도응답이죠. 주를 기뻐하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주께 길을 맡기고 신뢰하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구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 약속을 믿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 이 약속을 믿고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은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기도응답이란 중요한 약속인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진 확신이니 즉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어떤 것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들으신다는 것이라. 또 그분께서 우리를 들으신 줄 우리가 알면 우리가 뭘 구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그분께 바라는 청원들을 얻는 줄도 우리는 아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뜻대로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구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또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 뜻대로 성도들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성도들 위해 중보하신다잖아요. 시편 145편 18절 19절에 주께서는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고 진리 안에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느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진리 안에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가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느니라. 그분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느니라. 그분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또 그들을 구원하시리라. 그분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다음에 그 앞에는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 진리 안에서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 이것은 모두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 진리 안에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뭘 소원했든지 어떤 건 내가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이 약속은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믿고 주를 부르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또 그분의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느니라. 액세스. 우리는 주님 앞에 접근권이 있어요. 접근권이 있다고. 이 액세스라는 단어가 요즘은 회사나 컴퓨터나 이런 데 법률에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파일에 접근할 권한이 있느냐, 이거. 거기 액세스 권한이 있느냐인데, 액세스 권한을 다 차별해서 주거든. 보안 등급을 나눠가지고. 최고 관리자는 이까지 액세스할 수 있고, 뭐 하급 관리자는 여기까지 액세스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뭐 비밀 서류 같은 거는 최고 관리자이면 등급을 분류해가지고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도 말이죠. 제가 액세스할 수 있는 것하고 여러분이 액세스할 수 있는 건 달라요. 여러분이 제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자료는 제가 액세스를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막 연령대 어디 사는 몇 세 정도 사람이 제일 많이 봤다. 어느 지역에 남자가 많이 봤다, 여자가 많이 봤다, 어느 설거를 제일 많이 봤다. 이런 모든 통계 자료는 저만 볼 수 있어요. 그 계정 권한을 가진 자가 액세스하죠. 물론 구글 측에서는 다 볼 수 있지, 지들 적으니까. 제 걸 다 볼 수 있고. 이거 여러분, 다시요. 접근권, 그럼 우리는 뭐라고요? 접근권이 있다고. 그분의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느니라. 이거. 어디까지 접근하냐? 하나님의 왕자 앞까지, 하나님께까지 그냥 접근한다고. 하나님께 계신 것까지. 우리는 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안에 그분의 왕자 앞에까지 확신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은혜 왕좌로 갈지니 이는 우리가 자비를 놓고 필요한 때도 은혜를 놓고자 함이라. 우리 이 약속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담대히 주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구할 수 있다고. 에베소 3장 20절에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행하실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이죠.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명령이니까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두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 주신 명령이고 이 명령은 뒤에 뭐 다른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러면 이것 전부 다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마다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응?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담대히란 말은 저항이나 거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저 앞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죽으실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목을 찢으셨다고. 그분 자신이 새롭고 산 길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문이 되십니다. 예수라는 길, 예수란 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고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압니다. 받는 줄을 안다고, 가질 줄 안다고요.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앞 안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 앞에 구할 수 있다면 구하는 것을 얻는 줄도 당연히 압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있다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를 통해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부여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십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체험이나 나의 환경이나 나의 처지나 이 모든 걸 믿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주와 그의 말씀을 믿는데 그러면 해결되는구나. 내 마음이 해결되면 현실은 해결됩니다. 내 마음이 해결되면 내 현실이 해결돼. 내 마음에도 불가능이 없어야 돼요. 내 마음에 의심이나 불신이 없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한 분도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어려운 일이 없고 사람에겐 불가능한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당신께서 당신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이에 당신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예레미야 32장 27절 보라 나는 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어떤 일이 있겠느냐? 없다는 말이죠.
많이들이 구하면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어려울 것 같은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안 될 걸 구하는 것 같은데, 되도 않는 것 지금 계속 매달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이 나를 점령하게 되고, 내가 그걸 허용하게 되면, 내가 그게 짝을 딱 맞춰서 아멘 해버려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답을 딱 해버려. 안 돼요. 그게 내가 그 응답한 거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래버리면, 그냥 그게 응답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응답이야. 난 네가 그렇게 믿은 대로 응답해 줬다 이거야. 네가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난 안 되도록 응답해 줬다고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믿어. 그러면 불가능해요. 네 믿는 대로, 네가 믿은 대로 된다고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난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우시겠어 이러면 되는 겁니다. 많이들 구하면서 그래요. 기도하면서 과연 이게 될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 어려울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없어 보이는데, 뭐 이러면 그 생각을 내가 물리쳐야죠. 그게 마음이 전쟁터란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는 가능하지. 나야 안 되지, 당연히.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시편 3편 1절에 주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것 뿐입니다. 내 안에 넘치는 것은 죄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요. 제가 이 말씀 딱 믿고요. 사람들이 나한테 목사한테 윤 목사는 사랑이 부족하다는 말을 엄청 너무 자식들이 그렇게 많이 떠드는데 계속 해야 되니까 내가 믿게 되더라니까요. 그 말을 믿게 돼. 윤 형제는 뭐 지식은 있고 뭐 신학 교수나 하고 이런 거 하면 좋고 책이나 쓰고 글이나 쓰지 목사는 목사감은 아니에요. 목사 재진 아니에요. 뭐 계속 이런 거 미국까지 와서 그러더라니까요. 난 진짜 개소들이 그 아름다운 꽃노래도 한두 보이지 과연 그런가 싶더라고. 근데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받아요. 로마서 5장 8절이었어요. 하나님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 넓게 부어졌느니라. 그때부터 내가 너희들 마귀야 물러가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졌다는데 뭔 너무 부족해. 네 눈가리가 삐었다. 하나님 부어주셨다잖아. 하나님 부어줬잖아. 다음에 이 말씀에 나오잖아요. 부족함이 없으라. 사랑이 안 부족해. 부족함이 없다잖아. 내가 돈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한, 하나님 부족함이 없다잖아요. 하나님 부족하면. 저기, 성경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잖아. 그저 부족함이 없다는 자꾸 나보고 부족하다 그러면 안 되지. 시편 34편 9절 10절. 주를 두려워하라. 너희 그분의 성도들아. 이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또 굶주리는도다. 그러나 주를 찾는 그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나님 풍성해 주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죄, 불화살, 불신의 하사나 정죄하는 하사나 무슨 의심의 하사를 들어도 아무 문제가 터지지 않았어요. 헛소리하고 있네 그러지. 주님 부어주셨어 내 안에. 눈 뜨고 잘 봐. 내 안에 넘치는 게 사랑이야. 넘치는 게 사랑이지. 하나님 풍성하게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이거죠. 로마 8장 12절에 그분께서는 그분 자신의 아들 아끼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 모두를 위해 아들을 내주었으니 어찌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걸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냐겠느냐. 이거 봐, 모든 것을 얘기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냐겠느냐. 그럼 받는 거죠. 이게 주님 약속이라고.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건 사실이라. 우리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능력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이 약속은 매우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사정을 알리십시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주님 제 뼈가 좀 늙어지고 내 뼈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철분이 없는지 늙어서 근육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사정을 알려요.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돼요.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열에 문진이라고 그러죠. 병원 가도 제일 먼저 묻는 게 먼저 자기도 검사하지만 어떤 증세로 왔냐고 문진을 내요. 묻잖아요. 어떤 증세냐고. 그럼 의사한테 자기가 아는 대로 가능한 다 알리지. 이것도 해결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약이 있습니까? 수술해야 됩니까? 이런 묻죠. 여러분, 그보다 더 상세하게 하나님께 알리라고, 내 사정을. 이런 사정이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병이 들었던 해골당해선 죽게 되었던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염려하지 말란 말이 염려가 뭐냐?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신경 끊어, 신경 끊어. 이게 있죠. 신경 꺼. 한국말 있죠. 그거. 그게 성경적 용어로 염려하지 말라예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막 하면 신경 꺼. 그거 네 일 아니야.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그렇지? 네가 신경 쓸 일 아니라.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라고. 다만 모두 다 기도와 간구로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알리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주님은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을 이루셔야 됩니다. 약속이 뭐냐? 그리하면 약속이라고 했죠. 빌립보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너희 마음들과 생각들을 지키시리라. 뭐가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겁니다. 요동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초조해하지 않고. 주님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우린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됩니다. 주께 아리고 맡기면 주의 평강이 내 속에 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평안을 내가 너에게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십니다. 마음이 불안합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하여튼 좀 복잡합니까? 생각을 주께 고정하십시오. 그런 마음은 잔잔한 강과 같고 고요한 바다와 같이 평안하게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그의 생각이 주께 고정된 자를 주께서 완전한 화평 속에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우리는 어떤 일에 어떤 사람의 마음을 두지 말고 주께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주께 고정해야 됩니다. 7째. 왜 이렇게 길어? 좀 긴 것 같던데. 예, 다음.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십니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기도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이에요. 이건 외우기도 쉬워가지고 불신자들도 그 아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마다 찾으며 두드린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건 다 약속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도 똑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찾습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그리고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약속이죠.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주를 만납니다. 여러분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부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매우 명확합니다. 의심에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구할 때는 얻을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구할 거냐 그러면 될 때까지 한다 그래요. 언제까지 구할 거냐 하면 될 때까지 구한다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8절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 8절에 보면 한밤중에 친구에 가서 빵을 구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친구라는 이유로 빵을 주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준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1장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그가 그의 친구이므로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도 내가 귀찮게 졸라대므로 그가 일어나 그에게 그의 필요를 주리라. 그러므로 그가 귀찮게 졸라대므로.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것은 끈질긴 기도의 전형입니다. 간혹 아이들 키워보면 계속 졸라대는 아이들이 더 많은 걸 얻습니다. 계속 졸라대는 아이들이. 가만히 엄마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애들이 많이 얻는 게 아니라 계속 졸라대는 애들이 많이 얻어요. 결국 나중에 보면 쓰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사달라고 난리치는 분들이 결국은 그놈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보면 많이 구한 놈이 많이 얻어요. 많이 구한 놈이.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만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가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가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면 그가 그에게 정갈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여기.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는 악하죠. 사람들이 악하고 비열하지.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 이거예요.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 줄 줄 압니다.
그럼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선물들을 많이 주시겠느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위로자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분의 약속이 성취된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매우 쉽고 분명합니다.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구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의 약속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의 특권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분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도 끝에 형식적으로 붙이는 문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 말은 그분의 신격과 권위와 능력과 행하신 일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기도의 문장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신격과 그분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시고 그분의 이름은 하늘의 문을 여는 참된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기도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합니다. 실패한 성도도 연약한 성도도 눈물 많은 성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부족한 자를 배제하는 표시가 아니라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이름은 너희가 다시 도저히 못하겠거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이 스스로 못 나간다. 그러면 내가 있다고 내 이름으로 하라고. 내 이름으로. 오십니다. 그럼 너희가 힘들어? 못하겠어? 예수님으로 하라고요. 염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떤 것이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어떤 것이든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주님은 내가 행하겠다잖아요. 내가 행하겠다. 주님은 그분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과 그에 대한 응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임명하였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며 또 너희의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하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도 이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에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무엇이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의 기쁨이 가득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는다고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약속은 기도의 문이 예수로의 공로와 중보를 통해 열려 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나가서 단지 기도를 마칠 때 형식적으로 붙이는 끝말며 붙이는 그런 후렴구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건설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내 욕심을 관찰하는 수단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믿음이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면 몇 가지 태도가 필요한데 첫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4, 15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둘째,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건 이루어집니다. 셋째, 순종하는 삶이 뒤따라야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의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나가서는 주님의 이름을 내 요구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아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 기도의 핵심입니다. 무조건 응답, 100% 응답됩니다. 다음 10번째, 합심해서 기도하면 주께서 그것을 행하십니다. 합심 기도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다시 내가 너에게 말하노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이 하여 땅에서 일치하면 그들을 위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행하시리라. 이는 둘 또는 셋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거기에 내가 그들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기도하면 훨씬 더 좋아요. 같이 기도해보면 훨씬 더 기도가 잘 되고 기도가 좋아요. 그럼 제가 그걸 아주 기도하기 훨씬 더 편하게 잘 기도합니다. 합심기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2절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본보기가 있어요.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듣고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와 빵을 떼며 기도에 전념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합하여. 합심기도는 단순히 여러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과 같은 영으로 같은 뜻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합심기도는 개인기도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기도가 성숙할 때 공동체 합심기도는 더 깊어집니다. 교회는 함께 기도할 때 서로의 믿음을 세우고 같은 짐을 지고 한몸됨을 실제로 드러냅니다. 합심기도의 핵심은 동의와 일치입니다. 이게 합심기도가 헬라어 표현은 같은 소리란 뜻인데 우리가 노래를 불러도 같은 소리를 내야지. 같은 음조 같은 소리를 내야지. 한 명이 삑사리를 내면 안 되지. 응? 이게 합심이에요. 단지 같은 말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목적이 하나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합심기도는 형식적 연합이 아니라 영적 연합입니다. 성경에서 합심기도는 위기 때에 더욱 두드러집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교회는 박해를 당했을 때 함께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맥이 뭐냐? 병든 자를 위한 공동체적 합심기도예요.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요.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요. 공동체적 합심기도예요.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죄가 있으면 자백하고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면서 구하라는 겁니다. 죄인들의 응답받는 기도는 자백과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죄가 있으면 자백해야 됩니다. 자기를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자기를 낮추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들 용서하시면서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시편 51년 10절에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또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깨끗한 마음 올바른 영. 내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밖에 문제는 다 해결된다. 우리는 깨끗하게 돼야 됩니다. 시편 139편 2, 3절, 2, 4절에서는 내 마음을 살피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죄가 있으면 자백하고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면 죄인의 기도를 응답하신다요. 죄인의 기도를 언제 응답하시냐? 나 죄가 너무 많아. 불법이 너무 많고 그래서 행한 짓이 정말 너무 그래. 그래도 응답이 있느냐?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며 구하는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그건 왜? 주님께서 확실한 긍휼, 풍성한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누구나 뭐 의인의 기도나 죄인의 기도나 다 응답된다면 여러분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된다고. 우리는 오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약속들은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믿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자, 정리합시다. 우린 기도할 때 그분 뜻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자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우린 기도할 때 믿고 구해야 됩니다. 우린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구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자백하고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면서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주님의 왕자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뭐 중간에 하나님의 비서가 맡고 그런 거 없어요. 천사가 맡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나아갑니다. 이 약속들은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하는 동기를 줍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기도는 약속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기도는 생명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걸 기도를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대시고로 간주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 왕구영을 많이 부어주셔서 저희가 구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제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주의 말씀을 근거로 약속을 믿고 의지해서 구하는 것, 아버지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아버지 저희께 계속해서 주님께 끈질기게 낙심하지 말고 불평이나 의심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고 어디에서나 어느 때라도 기도하게 하옵시고 전능자 주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구하는 것들을 다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신격과 그분의 권능을 신뢰합니다. 주님께는 어려운 일도 불가능한 일도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모든 좋은 것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심을 저희가 확신합니다. 저희 상황이, 저희 생각이, 저희 판단은 늘 결여가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능성이 전혀 없고 정말 이거는 0.1%가 아니라 0%다 싶을 때도 있고 안 된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도 저희는 기도합니다. 저희 생각과 달리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진 것도 아니고 팔이 짧아진 것도 아닙니다. 너무려서 못하실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말씀은 폐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는 말씀의 효력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 주님께 구하오니 저에게 구하고 생각하는 것 또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그런 것들의 체험과 간증이 차고 넘치도록 해주시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서
또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올바른 마음을 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고 제 속에 주님께서 또 주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눈을 바르게 열어서 주의 법에 나온 놀란 것을 보게 해주시고 저희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이 저 선악간에 잘 분별하고 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